부활절도 아닌데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에 대한 말씀을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하고 살아가야 되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네.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 부활절입니다. 저 혼자서는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활절이 아닌데 부활절 메시지 있네요.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의미를 찾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축복을 진짜 누릴 4월 17일 부활절을 두고 지금부터 부활절 캠프를 해라. 네. 지금부터 사순절을 해라. 지금부터 매일의 그 부활 승리를 누리도록 해라. 캠프해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 승리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부활절까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9가지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섬기겠습니다. 그 이후로 고린도 후서부터 다시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80일짜리가 계획이 됐어요. 80일짜리가 기획이 됐어요. 오늘부터 80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만 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메시지 들을 때마다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만 한다고. 80일짜리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웃고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놓쳐요. 여러분이 집중만 회복한다면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일어났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마가다락방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날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부활 메시지를 선포했던 스데반 지사님 한 번 선포했는데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는 응답. 성경에는요 부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보좌의 축복이 임했어요. 오늘이 여러분 개개인 심령마다 믿을 때에 그 축복이 회복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모르는 일과 내가 모르는 현장까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축복을 참된 확신과 승리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또 하나 하고 가야겠죠.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뭘까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절 기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을 무사히 통과하는 시리아전을 치렀죠. 11시에 밤 11시에 했는데 1시까지 보면서 전반전은 골을 못 넣는데 후반전에 2골 넣는 거 보면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제가 볼 때 골을 넣어서.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죠. 근데 딱 그거 하고 나서 월드컵 통과했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사람들은 이기는 걸 좋아한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기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언가의 영원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존재에 영원한 패배자로 살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만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없이 살고 무시당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영원한 승리 속에서 지금 잠깐 이 생에, 이 땅의 삶에 잠깐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는 뭡니까?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해봐야겠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만 하지 죽음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몰라요.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시작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의 시작을 깨닫고 일평생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수많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존재의 영원한 패배자로 살아가는 불신 현장에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어도요, 아무리 대단한 올림픽에서 엄청난 몇 관왕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엄청난 승리를 했어도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존재의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다운 확신과 믿음과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의 시작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밝힌 책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이에요. 이 땅에 죽음이란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밝힌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요.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냥 막 오늘 살기 바쁘니까 정신없이 삽니다, 사람들. 오늘 그냥 내게 감동되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그냥 조금 잠시 있다 사라질 행복이라면 그것이 좋아서 막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불쌍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에 함께 휘둘리지 마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로 영원한 패배자들한테 답을 주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죠. 근데 세상은 어떤 현장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왕노릇해요.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그 왕이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금 나보다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조금 나보다 잘 살 수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러워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고 3번 못 박고 4번 못 박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망이 왕노릇하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과 말미암은 그 사건을 잘 보고 인생이 뭔지를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적인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할 존재였어요. 여러분은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려서 왕노릇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어떤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운명 사주팔자가 만들어진 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신 영적 존재의 축복을 다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가 얼마나 행복했냐면 아담과 하와가요, 벗고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벗고 있는데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무슨 말일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축복을 다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께 질문을 하셨어요. 장로님,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걸 쉽게 말을 못하죠. 당연히 얼버무리니까. 괜찮아, 말해보시라. 그런데 계속 얼버무리니까 어쨌든 하나님보다는 돈이 없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고개 끄덕이셨죠. 그게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그러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현우 목사 오늘 몇 시간 잤니요? 그날 이제 주일이니까 3시간 잤다 그랬더니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죄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친 게 죄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고 회복하신 걸,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상황 속에서, 상처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마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여러분은 상처를 끝내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죄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그 죄를요 완전히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라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어떤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환난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기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조금 더 생각하자면 그런 일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기준,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아닙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 아닙니다. 세상 문화를 즐기고 못 즐기고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하며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 가장 잘 맞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맞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맞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부부 중에 한 명이 깨어서 하나님과 맞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는 그 부부 중에 한 명은 하나님과 맞는 그 사람 때문에 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나서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염려하고 막 인본주의 쓰려는 찰나에 바깥에서 곡소리가 났대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놀래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내라. 왜 이렇게 우냐? 하나님이 죽으셨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는다니.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으셨다. 당신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인본주의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마틴 루터가 충격받은 거예요. 부부가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죠? 여보 요번에 좀 몸도 안 좋은데 좀 쉴까? 여보 좀 경제가 그런데 헌금 좀 줄일까? 여보 사탄의 소리로 들으시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하나님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 아내가요 굉장히 현숙한 아내라.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닫고 돌아서고 오직 하나님 바라봤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 되지 마시고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와 같은 부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놓치는 것을 죄라고 보고 계세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는 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계획과 맞아야 되고 내 계산과 맞아야 되고 나랑 맞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완전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틀 속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런데 자기를 꺾기 위한 40일 작정 기도는 안 하더라. 누구랑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꺾기 위한 작정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링컨은 노예 해방을 시켰던 링컨은 실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 남쪽에 있는 크리스찬, 북쪽에 있는 크리스찬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라. 오직의 신앙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오직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놓치는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죽진 않아. 근데 죽을 것 같은 일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오늘 그 인생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과 사망의 종로로 타죠. 그래서 생기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죽음, 그 다음에 사망의 종로로 타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 이상한 근성이 생기는데 노예 근성이 생겨요. 거지 근성이 생겨요. 포로 근성이 생겨요. 누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해. 늘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붙들고 자립하셔야 돼요. 영적 자립이 안 된 목회자 많습니다. 영적 자립이 안 된 중직자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보이는 거에 영향받아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분위기.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영향받으면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간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 모든 사람이 다 해요. PC방이 잘 된다. PC방 우르르 차리죠. 노래방 잘 된다. 노래방.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래요. 여론 신앙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 노력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공부하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삽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철저히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내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아무 핑계 대지 마세요. 부모 핑계도 대지 마세요. 그리스도 만났으면 끝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단체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태어났을 때 가난한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 그건 내 책임이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셨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핏값을 치르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핏값을 치르고 믿기만 하면 이쪽으로 옮겨가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얼마만큼 여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과거의 모든 문제. 지금도 세상 풍조를 쫓고 사는 나, 현재의 문제.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미래의 삶까지도 끝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아무것도 불신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 승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눈에, 얼굴에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누리는 빛이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떠냐면 힘 빠진 눈, 근심하는 얼굴, 한많은 인생, 그래 한숨 살며 사는 사람들. 옆에 분이 한숨 쉬시면 도와주셔야 돼요. 왜 또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약이 떨어졌어? 점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가문의 오래된 문제, 복음 붙잡지 못하고 살아온 내 생각과 사단의 틀 속에 살아온 각인뿌리 체질이요, 자꾸 나를 주장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끝내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렇게 푹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금메달 따고 탁 공항에 왔을 때 고개 숙인 금메달 리스트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금메달 딱 목에 들고 어떻게 합니까? 코스프레 같이 떳떳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철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철판 되셔야 돼요. 그래 내가 그렇지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지. 아멘. 아유 확신이 넘치고 눈빛이 살아있고 이래야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끝났어요. 안 믿어. 끝까지 내 생각이야. 해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믿음 없는 게 제일 불쌍하다. 무모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꾸는 건 무모한 게 아닙니다.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꿔보시라니까요. 그 바꾸고 나서 견디는 게 힘들더라고요. 조금.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한 번 딱 체험하고 났더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다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끝내셨다는데 나는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사람 문제 삼아요. 사건 문제 삼아요. 완전 자기가 신이 됐어. 문제 삼고 분석하고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여러분 똑똑해도 안 돼요. 가져도 안 돼요. 배워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내가 뭘 안 깨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나를 깰 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확한 시작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 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던 이방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사고 방식과 사상, 이 체계가 그대로 세상 거인 거야. 그 우상 숭배하는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는 일이 전부 여기에서 하던 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던 이 사단의 12가지 틀, 이걸 멈추고 끝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답과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멈추려면, 이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뭘 안 믿냐면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오히려 영지주의 사람들은 육체는 더럽다.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의 성육신마저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헛것 그거 찾아봤더니 빈 껍데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다면요, 이거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제일 축복된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안 믿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인 거, 내가 집중하는 거, 헌신하는 거 전부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와 같이 부활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거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안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전부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영원한 멸망의 인생일 뿐이죠. 그런데 믿는다면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전부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예언되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은 죽음이 예언됐다라는 건 오실 것도 예언됐다라는 거죠. 몇 번이나 예언된지 압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실 거다 560번이나 예언됐어요. 이 땅에 어떤 성인도 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막 사람들이 막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성인도 올 것이 예언됐고 죽을 것이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560번 동안 60번이나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오실 것과 죽음이 예언된 그대로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중요하죠.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니까요. 여기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셨을 때 그 옆에서 한 자리가 아마 베드로 생각이 아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이 막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그걸 얘기했을 때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면 막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정도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서 막 힘들겠다. 잘해라. 무슨 소리?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들어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위로해 주려고 딱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 고마워. 너밖에 없어. 너는 나의 평생의 동반자야.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집중하느라고 조금 인상이 쓰여지는 거고 이럴 때 아멘 하시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야. 인도받고자.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다. 이게 믿음이지. 그래, 너밖에 없어. 내가 오늘 너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가 한 번 쏠게. 맛집이 어디 있다더라. 근데 백신은 맞았어?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이 진짜예요. 복음을 누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지.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됩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예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대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치가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요 계속 상실시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면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누리면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풍성히 완전히 누려야 될 우리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라는 거죠. 이걸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능력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은 불쌍한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은 예언된 죽음이고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살아났다. 예언된 부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긴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음 이기셨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수오래까지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셨죠. 지옥의 권세마저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음만 두려운데 죽음보다 더 저주요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성경대로 사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성취한 거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의 머리입니까?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 깨트리신 겁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완전 노예되었을 때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아닙니까? 이 피제사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성취된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분, 부활의 증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손님이 되면 안 되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시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죠? 그 천국 열쇠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축복. 가장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현듯 오는 여러분 생각, 그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가스 폭발하면 어떡하지? 절대 그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러다 나 망하면 어떡하지? 절대 이러다 나 췌장암이면 어떡하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췌장암의 초기 증상 이런 거 듣거나 그런 거 듣는데 갑자기 내 몸에 그런 이상 증세가 보이면 우리 그러잖아요. 불현듯 어머 나 혹시 암 아니야? 나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절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거든.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저도 그래요. 누가 막 제가 막 어떻다 제 몸이 어떻다 얘기했더니 야 그거 무슨 증상인데? 무슨 제가 혼자 얼어가지고 병원 가봐야 되나? 혼자 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요만큼도 염려를 못 견뎌요. 여러분 암 할렐루야 암도 하나님 거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암은 암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암도 하나님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든지 뭐가 기생충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셔야 돼. 하나님이 때라면 때 주면 되고 치료하려면 치료하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만 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놓치고 전부 어떻게 살아가냐? 내 소원 성취, 내 기도 응답.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메시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쓰여져 있죠. 특히 50절부터 58절까지. 제가 그 본문을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을요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으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8절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읽으시면 한 15분 정도면 다 읽으실 겁니다. 읽으시면서요, 부딪히는 부분에 계속 집중해서 읽으세요. 그래서 매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50절부터 5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율법에 갇혀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랬죠. 지난주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죠. 이걸 여러분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들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요한복음 6장 29절 막 성경 구절 가지고도 우리가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일은 이겁니다. 오직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일, 오직만 남는 일, 복음만 남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리 가지고 부활 생명을 오늘부터 진짜 우리가 부활 주일까지 누리는 겁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고요. 계속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밤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할 만큼 답을 갖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 서밋타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집중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어야겠죠. 내용. 그게 바로 393입니다. 393이라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각에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이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가지 일이 있죠. 3가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오늘 내 스케줄 속에서 9가지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게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말미암은 생명력, 에덴 동산의 축복, 그걸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내게만, 교회에만, 현장에만 주시는 전무후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9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3가지 시대는 감당하게 되죠. 앞으로 올 시대가 4차 산업이다, 5차 산업이다, 뭐 이제 비대면 시대다, 재앙 시대다, 다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시대를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죠. 그걸 두고 우리는 전문화로, 제자화로, 세계화로 시대를 감당하는 겁니다. 요 3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루 3번 서밋 타임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24의 응답이 오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많을 때 우리가 방언기도,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잖아요.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이마시면서 멈추고 내쉬면서 전부요, 이 393을 누리는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깊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말씀을 틀고 운전하면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경수 전도사님은 호수공원이 자기에게 플랫폼이시래요. 호수공원에 이렇게 딱 끼고 호수공원을 빽빽빽빽빽빽 도신대요. 도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신대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호흡이라는 거죠. 왜? 이걸 해야 24 집중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작품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이요,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풀무불이 앞에 있으면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다니엘 같이 사자굴이 있으면 들어가실 분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풀무불 안 옵니다. 사자굴 안 옵니다. 작은 게 올 겁니다. 이 시대에는 작은 게 사자굴이에요. 작은 게 풀무불이에요. 전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을 완전히 발판 삼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떠한 것을 보고 듣든지 여러분이 그걸 작품으로 만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죽음에 대하여 영원한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승리자로 바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